이 세상에서 4대 성인을 얘기하라고 하면은 거기에 반드시 예수님이 들어갑니다. 예수님, 공자, 석가, 예수님 뭐 이렇게 4대 성인 중에 한 분으로 예수님 꼭 들어가시죠. 세상 사람들은 예수님을 성인으로는 손색이 없이 존경을 하죠. 그리고 예수님의 행적에 대해서, 삶에 대해서 우리가 본받아야 된다. 이제 윤리적으로, 도덕적으로 예수님에 대한 인정을 해줍니다. 가난한 사람들을 위해서 스스로 낮아진 삶을 사시고, 또 약한 자의 편에 서셨고, 언제나 겸손하셨고,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를 성인으로는 다들 한결같이 이유를 달지 않고 존경을 합니다. 근데 그들이 도저히 이해하지 못한다고, 말도 안 된다고 부정하는 것이 하나가 있습니다. 그게 뭐냐면 예수님이 하나님의 아들로서 십자가를 졌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아들로서 십자가를 진 거 도저히 이해를 할 수 없다는 겁니다. 하나님이 정말 기독교에서 말을 하는 대로 창조주시라면, 하나님이 이 우주를 창조하신 절대자라면 어떻게 자기 아들인 예수를 자기가 만든 피조물을 위해서 십자가에 못 박아 죽일 수가 있느냐? 그게 말이 되느냐? 그게 상식적으로 이해가 되느냐? 이게 반문을 하죠. 그래서 그들은 예수가 하나님의 아들이라는 사실을 믿지 않습니다. 이스라엘의 역사 속에 1세기 당시 로마 시대 때 예수라는 인물이 십자가에 못 박혀 죽었다. 그리고 그는 정치범이었다. 이것까지는 그들은 받아들입니다. 근데 그분이 하나님의 아들이셨다? 그건 이해하지를 못하죠. 어떻게 아버지가 다른 사람의 생명을 구하기 위해서 내 아들의 생명을 대신 내어주는 그런 아버지가 세상에 어디 있느냐, 이렇게 이제 반문을 합니다. 유대의 관원이었던 니고데모가 어느 날 밤에, 그 시간이 언젠지 모르겠어요, 사람들의 눈을 피했다고 그러니까 아마도 밤 늦은 시간이었을 것 같아요. 사람들의 눈을 피해서 예수님을 만나러 왔습니다. 유대의 관원이었던 니고데모, 이게 이제 성경에는 관원으로 나오는데 공회원 또 국회의원 같은 의미를 가지고 있는 직책이죠. 그가 하나님을 알고 있는 국회의원이지만은 예수님을 찾아왔다. 그래서 이분이 뭘 질문을 했느냐 하면 구원에 대한 걸 질문을 했어요. 어떻게 하면 하나님의 나라를 볼 수 있습니까? 구원에 대한 걸 질문을 했어요. 그러니까 무슨 말이냐면은 하나님을 알고 있었지만 영적으로 답답했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을 알고 있는데 도대체 하나님의 나라에 대한 부분에 대해서는 너무너무 답답하고 막혀 있었다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을 찾아와서 하는 말이, 당신은 하늘로부터 온 선지자인 줄 아나이다, 라삐어 하면서 하나님께서 보내시지 않았으면은, 하나님이 당신을 세우지 않았으면은 이런 일을 할 수가 없습니다. 소문을 듣고 온 거예요. 그래서 이제 예수님이 그 당시에 유대 사회에서 두 가지 극단적인 인정이 있었습니다. 하나는 이단이라는 인정이고, 그러니까 정통 율법주의자들, 유대교회는 이단이라는 인정을 받고 있었고, 또 하나는 예수 그리스도는 메시아라는 인정을 받고, 이 너무나 극과 극의 그 평가를 받고 있었기 때문에 유대의 관원이었던 니고데모가 사람들이 보는 앞에서 오픈을 해서 예수님을 만나러 오는 건 정치적으로 굉장히 부담이 있었어요. 그래서 밤에 예수님을 찾아와서 자기의 답답함을 토로합니다. 뭐라고 얘기하느냐면 영생에 대한 질문, 우리로 말하면 구원에 대한 질문이죠. 그때 예수님이 이해하지 못할 말씀을 하나 하셔요. 뭐냐면은 사람이 물과 성령으로 거듭나지 않으면은 하나님의 나라를 볼 수 없다, 이렇게 말씀하셔요. 여러분, 이게 무슨 말일까요? 이게 이제 우리가 물과 성령이라는 말이, 이게 성경에서
해석을 할 때에 같은 의미로 해석을 합니다. 보통 설교자들이 이 부분을 놓고 해석할 때 물, 이제 원문에 보면 물 하고 그 다음에 이제 성령, 이렇게 같은 의도로 이제 나와요. 그러니까 물과 성령으로 거듭나지 않으면은 하나님 나라를 볼 수 없다, 들어가지 못한다는 거죠. 여러분, 이건 다른 뜻이 아닙니다. 물과 성령으로 거듭난다, 그러니까 다시 태어난다. 이건 이제 우리가 조직신학에서 말하는 대로 중생한다. 이게 무슨 뜻이냐 하면은, 이건 인간의 논리와 지식과 인간이 가지고 있는 지혜로는 깨달을 수 없는 영역이라는 거예요. 구원의 영역은. 다시 말하면 영적인 영역이라는 거예요. 영적인 영역. 그러니까 여러분, 니고데모는 그래도 유대 사회에서 율법을 많이 알고 있고, 그 다음에 이 사람이 고위직에 있는 그런 위치에 있었다면 상당히 백성들에게 존경도 받고 경건도 있고 신앙도 괜찮고 그리고 지식도 있는 사람이에요. 근데 이 사람이 답답해서 이 하나님의 나라에 대한 부분이 너무너무 답답해서 찾아와서 물었는데, 예수님이 뭐라고 말씀하셨느냐? 거듭나지 않으면은, 그 니고데모가 이렇게 질문합니다. 그건 예수님은 영적인 부분이라고 얘기를 했고, 그건 인간의 지식으로 깨달을 수 없는 부분이다 얘기했고, 니고데모는 인간의 지식으로 또 질문을 하죠. 뭐라고 얘기하냐면, 사람이 어떻게 그럼 어머니의 뱃속에 다시 들어갔다 나와야 됩니까? 이 거듭난다는 말이 어떻게 다시 태어날 수 있습니까? 이렇게 이제 질문을 하죠. 여러분, 그러니까 무슨 말이냐면은 성령의 깨닫게 하심, 성령의 고백하게 하심, 다시 말하면 구원은 성령의 역사로만 믿어집니다. 그러니까 내 지식으로 믿는 게 아니에요. 구원은 엄밀하게 보면 내가 믿었다가 아니에요. 성령께서 나로 믿게 하시는 걸로. 여러분 믿습니까? 그러니까 우리가 이건 내 지식으로, 십자가를 단순히 이론으로 지식으로 깨닫는 게 아니에요. 내가 아멘, 주님 내가 믿습니다, 이게 내 의지로 하는 게 아니에요. 그냥 내가 껍데기로는 할 수 있지만은 영적인 나는 알잖아요. 영적인 나는 내 안에 주님이 계신지 알잖아요. 근데 여러분, 이게 십자가도 똑같습니다. 세상 사람들이 십자가를 그들의 논리와 그들의 이성과 그들의 계산으로 말도 안 되는 소리 하지 마라. 어떻게 하나님께서 하나님이시라면 자기 아들을, 자기의 피조물의 생명을 위해서 아들을 내어줄 수가 있느냐? 이게 말이 되느냐? 이게 논리적으로 말이 되느냐? 넌 그게 상식이라고 생각하느냐? 이건 왜냐하면은 이건 육적인 영역이 아니고 영적인 영역이기 때문에 그래요. 그래서 깨닫지 못하는. 만약에 예수님의 십자가가 나하고 상관없는 그저 유대의 역사 속에 있었던 정치적인 한 사건이었다면, 정치적으로 백성들을 선동해서 정치적으로 유대 나라에 있는 백성들의 그 억압받는 부분들을 선동을 해서 로마 정부에 항거하다가 그냥 십자가에 못 박혀 죽은 역사적인 어떤 정치적인 한 사건이었다면은 저와 여러분의 구원에 심각한 두 가지 문제가 일어납니다. 첫 번째가 뭐냐면 죄 문제가 해결되지 않습니다. 여러분, 죄 문제가 해결되지 않고 우리가 어떻게 구원받습니까? 그래서 이 죄 문제의 해결에 대한 그림자로 레위기가 있는 거예요. 레위기가. 구약의 모든 레위기의 제사는 하나님 앞에 나아가는 길이에요. 근데 거기에 하나님 앞에 나아가는 길에 대속 제물이 없이는 나아갈 수가 없었습니다. 나 대신해서 죽어지는 대속 제물이 없이는 나아갈 수가 없었어요. 그래서 만약에 이 십자가가 나하고 상관없는 문제라면 내 죄 문제가 해결되지 않아요. 그래서 베드로전서 2장 24절에 보면 베드로가 뭐라고 고백을 하느냐? 친히 나무에 달리셔서 그 몸으로 내 죄를 담당하셨다 그랬어요. 할렐루야. 이게 나의 십자가인 거예요, 여러분. 십자가가 내 십자가인 거예요. 친히 나무에 달려. 어제 제가 그 말씀 드렸죠?
십자가는 주님의 선택이셨다. 누구의 요구가 아니라 예수 그리스도의 자발적인 선택이셨다. 그래서 이 십자가를 얘기하면서 베드로전서 2장 24절에서 베드로가 친히 나무에 달려 그 몸으로 내 죄를 담당하셨다. 그 몸으로 내 죄를 담당하셨다. 대속제물이 되셨다. 또 하나, 십자가가 그냥 역사적인 어떤 사건에 불과하다면 하나님과 원수된 우리가 하나님과 화해가 안 돼요. 여러분, 화해가 안 된다는 말은 뭐가 안 된다는 거냐면, 첫째는 기도가 안 돼요. 화해가 안 된다는 말은 또 하나 뭐가 안 된다는 거냐? 예배자가 될 수가 없어요. 하나님과 화해하지 않는 인간이 어떻게 하나님 앞에 나아갈 수 있습니까? 어떻게 하나님 앞에 기도할? 그래서 우리가요, 신앙생활 하다가도 영적으로 우리가 정말 내 심령이 영적으로 하나님 앞에 정결하지 못하고 죄가 가득할 때 여러분 기도 됩니까? 하나님 앞에 기도 안 됩니다. 그러니까 이 십자가가 없었다면은 죄로 인해서 하나님과 원수된 우리와의 관계에서 화해가 없어요. 화해가 없으면 대화 안 하잖아요. 여러분, 우리가 원수된 사람하고 대화합니까? 그래, 하나님께서 원수를 사랑하라 그러셨는데 그 원수를 사랑했기 때문에 하나님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독생자를 주신 거예요. 원수를 사랑하셨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친히 인간의 몸을 입고 이 땅에 오셔서 십자가를 통해서 나와 화해하신 거예요. 그러니까 그래서 골로새 1장 20절에서 사도 바울이 뭐라고 얘기했느냐? 예수 그리스도께서 십자가의 피로 우리와 화평을 이루사. 이게 무슨 말이에요? 다른 말로 화해했다는 거예요. 땅에 있는 것이나 하늘에 있는 것이나 하나님께서 기쁘게 그리스도의 피로 화해를 하셨다. 그러니까 이 십자가가 얼마나 우리에게 놀라운 은혜예요. 단순히 그냥 우리가 살다가 십자가 없었으면 지옥 간다 이 문제가 아니에요. 하나님과 원수된 우리의 입술에서 주여라는 말이 나오지 못합니다. 기도가 나올 수 없고 예배가 될 수 없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지금 주님 앞에 이 첫 시간에 나와서 다 같이 고개를 숙이고 찬양하고 하나님 앞에 기도하고 간구하고 내 심정을 털어놓고 주님을 붙들고 우리가 이 모든 게 무슨 증거냐? 내가 십자가를 통해서 주님과 화해했다는 증거예요. 그래서 아버지라 부르잖아요. 아버지라. 따라서 십자가는 내 죄를 해결하신 자리면서 원수된 우리가 화해를 했던 현장이었어요. 자, 그러면 여러분, 내가 하나님과 화해했다는 증거가 뭘까요? 그게 바로 에이레네, 평강입니다. 평강, 평안. 우리에게 근본적으로 이 평안이 있어요. 이게 언제 느끼느냐 하면 하나님 앞에 나와서 찬양하고 기도할 때 우리 안에 세상이 주지 못하는 그게 있어요. 답답하고 컬컬하가도 주님 앞에 나와서 기도하고 찬양하고 일어서면 마음속에 평안이 있잖아요. 그래서 뭐라고 말씀하셨느냐? 내가 주는 평안은 세상이 주는 평안과 같지 아니하고. 무슨 말? 세상이 주는 평안은 일이 잘 풀리고 사업이 잘 되고 기분 좋고 그래서 평안을 누리다가 환경이 바뀌면 언제든지 사라지는 평안입니다. 예수님 말씀하셨어요. 내가 주는 평안은 세상이 주는 평안과 같지 아니하고. 여러분, 이 고난주간을 지나면서 세상의 소리로 잃어버린 내 안에 그 평안이 회복될 수 있기를 축복합니다. 이 평안이 있어야 여러분 사람들에게 사랑할 수 있어요. 이 평안이 있어야 부드러워요. 오늘 본문의 내용은 십자가에 달리셔서 말씀하신 예수님의 세 가지 말씀이죠. 우리가 읽은 건 복음서 전체에는 가상칠언해서 예수님의 말씀이 7가지가 나옵니다. 그런데 오늘 본문은 세 가지가 나오는데 먼저 9장 26절 27절 우리 본문 한번 볼까요? 9장 26절 27절 다 같이 읽어봅니다. 시작.
자, 이게 이제 두 번째 말씀, 한마디에 한마디. 그러니까 무슨 말이냐면 예수님이 지금 여자여 보소서 아들이니이다. 그 다음에 26절에 그렇게 얘기를 했죠. 마리아를 보고 하시는 말이에요. 그 다음에 이제 제자에게 또 하는 말이 있습니다. 요한에게, 이 요한복음을 기록한 요한에게 보라 네 어머니다. 예수님이 내 어머니라고 하지 않았어요. 네 어머니다. 여러분, 여기에는 굉장히 중요한 의미가 들어있습니다. 이게 뭘 의미하는지 아세요? 교회 모습을 얘기하는 거예요. 이게 다른 뜻 아니에요. 주님이 마지막으로 남긴 유언이 가상칠언 아닙니까? 여러분, 인간이 죽을 때에 가장 중요한 말을 남기잖아요. 그건 그 사람이 마지막 가는 길에 쏟아놓고 부탁하고 가는 말이거든요. 이렇게 했으면 좋겠다. 너 이렇게 살았으면 좋겠다. 너 이렇게 살아라. 내가 일평생 살면서 내가 마지막 순간에 와보니까 너 이렇게 살면 좋겠더라. 내 소원이다. 그렇게 하고 네 인생이 복되기를 원한다고. 이제 그렇게 가는 게 그게 이제 유언인데, 예수님이 유언에서 여기서 말씀하신 게 뭐냐면은 뭐라고 얘기했느냐? 여자여 보소서 아들이니이다. 보라 내 어머니다. 이게 도대체 무슨 뜻일까? 여러분, 여기서 우리가 예수님이 하신 말씀에서 첫 번째가 뭐냐면, 예수님이 지금 숨을 몰아쉬고 있어요. 십자가 위에서 숨을 몰아쉬면서 영적 공동체의 모습을 지금 부탁하는 거예요. 부탁하는 거예요. 예수님이 십자가 아래에 있던 요한을 보셨어요. 십자가 아래서 제가 이제 고난주간 성금 요일날 이제 우리가 그 영상을 하나 설교 전에 보든지 설교 이후에 보든지 성금 요일 예배 드리면서 여러분들에게 보여드릴 겁니다. 보여드리는데 거기에 보면은 예수님을 십자가에 달아놓고 밑에서 마리아가 그냥 소리를 내지 못하고 입을 막고 통곡을 해요. 통곡을 하는데 주님의 마지막 숨에 몰아쉬어지면서 예수님이 여자여 보소서 아들이니이다. 요한에게 보라 네 어머니다. 여기서 예수님이요, 어머니 귀 없어요. 뭘 얘기해? 여자여. 이게 무슨 말인지 아세요? 예수님은 십자가를 통해서 우리 인류 공동체의 교회를 시작하셨습니다. 구약의 공동체가 아니라 신약에서 에클레시아, 교회를 시작하신 거예요. 근데 거기에서 예수님이 내 어머니에게 불렀던 첫 마디가 어머니가 아니고 여자여 그랬어요. 이게 무슨 말이냐? 앞으로 시작될 교회 공동체는 혈육을 떠난 공동체라는 거예요. 요즘은 그 말 안 하죠. 잘 형제님, 자매님 이런 말 안 하죠. 형제님, 자매님은 여러분 가족이라는 말 아닙니까? 맞죠? 누가 내 형제예요? 누가 내 자매예요? 피 한 방울 섞였습니까? 근데 보통 우리 교회도 잘 안 쓰지만은 과거에는 이제 옛날에 CCC나 뭐 IBF 이런 공동체에 들어가면, 대학 서클에 들어가면은, 기독교 서클에 들어가면 뭐라고 얘기하냐? 형제님, 자매님, 선배님 안 그랬어요. 후배 안 그랬어요. 형제님, 자매님 그래. 이게 뭘 얘기하느냐면 이게 영적 공동체를 얘기하는 거예요. 영적 공동체에서 이 형제님, 자매님이라는 말은 내 형제, 내 자매라는 거예요. 혈을 떠났다는 거예요. 우리가 혈의 관계가 아니라 그리스도의 피를 통해서 이루어진 영적인 관계라는 거예요. 영적 자매라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이 마지막 숨을 몰아쉬면서 밑에 있는 어머니와 자기의 제자에게 뭐라고 말씀하셨느냐? 여자여 보소서 아들입니다. 보라 요한에게. 마리아가 어떻게 요한의 어머니입니까, 여러분? 마리아가 어떻게 요한의 어머니예요? 오늘 본문에서 지금 십자가 위에서 말씀하신 주님의 이 어머니와 제자를 향한 가상칠언의 세 마디 중에서 첫 번째 요소가 뭐냐면은 주님께서 뭘 말씀하셨느냐? 영적 공동체에 이루어져야 할 모습, 그걸 부탁하신 거예요.
여자여 보소서 아들입니다. 앞으로 십자가를 통해서 이루어질 공동체는 혈육을 따른 공동체다. 그래서 27절도 요한에게 보라 네 어머니다. 여러분, 이게 26절과 27절의 메시지예요. 근데 그런 관점에서 오늘 우리 신앙 공동체 교회를 보면 참 이거하고 너무 거리 멀죠. 여러분, 회복은요, 교회 회복이라는 건 그냥 나 혼자 막 하나님 앞에 기도해서 막 충만하고 이게 회복이 아닙니다. 아셔야 돼요. 그것도 영적인 이기심일수요. 함께 가는 거예요. 함께. 그게 교회예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이 땅의 교회들을 바라보실 때에 주님께서 얼마나 가슴을 치실지 몰라요. 너무 본질에서 멀어져 있는, 우리의 신앙을 바라보면서 너무 말씀에서 멀어져 있는, 우리는 너무 이기적입니다. 예수님이 부탁하신, 마지막 죽으시면서 부탁하신 이런 공동체의 모습과는 오늘 영적 공동체가 너무 멀어져 있어요. 우리는 너무 이기적이에요. 다른 사람의 아픔과 시련과 고통에 관심이 없어요. 그리고 하나님은 나만 사랑하시면 돼요. 하나님 나만 사랑하시면 돼요. 이게 우리가 함께 한다고 하는 영적 공동체의 오늘의 모습이에요. 따라서 회복이 뭐냐? 회복은 말씀으로 돌아가는 거 아닙니까? 다른 게 회복 아니에요. 내 심령에 나만 평안한 게 이게 회복이 아니에요. 그러니까 주님이 부탁하신 말씀으로 돌아가서 말씀을 회복하는 거, 그게 회복이에요. 실제로요, 예수님이 이 부탁을 하셨어요. 요한에게 보라 네 어머니다. 이건 뭐냐면은 보라 네 어머니다. 피가 한 방울 섞이지 않았지만 네 어머니다. 이 말은 뭐냐면 마리아에게 교회의 모든 어머니가 되라는 거예요. 그냥 한 사람의 어머니가 되지 말고 이제부터는 영적 공동체 안에 들어가면 당신은 모든 사람의 어머니가 되세요. 그리고 사도 요한에게는 너는 이 마리아를 그냥 주님의 어머니로 모시지 말고 너의 어머니로 모셔라. 실제로 이게 이루어지지 않습니까? 사도행전에 들어가면요, 여러분 마리아가 어떤 모습을 하고 있어요? 예수님의 육신의 어머니 마리아가 120명이 기도하고 있는 그 초대교회, 최초의 교회 공동체 안에서 그들을 섬기고 있습니다. 마리아가 어머니로. 그리고 사도 요한은 어떻게 하고 있어요? 이 마리아가 늙어서 마지막 주님 앞에 천국에 올라갈 때까지 내 어머니로 모셨어요. 자기 집에서 내 어머니로 모셨습니다. 이게 혈을 떠난 공동체 교회예요. 여러분, 우리가 이런 회복이 저와 여러분에게 있기를 간절히 축복합니다. 두 번째 묵상할 주제는 침묵에 대한 거예요. 마지막 묵상, 침묵. 여러분, 오늘 이 본문을 보면은 사복음서 어디를, 이 본문만이 아니고 사복음서 전체를 다 찾아봐도 사랑하는 아들이 십자가 위에서 마지막 숨을 몰아쉬는 그 상황에서 마리아가 어떻게 했다는 내용이 없어요. 뭐 우리가 이번 주 금요일, 성금요일 날 이제 영상을 제가 하나 보여드리겠습니다. 이렇게 말씀을 드렸는데 거기에는 이제 마리아가 막 통곡을 하고 우는 내용은 나와요. 막 떨면서 우는 내용은 나오는데 예수님이 십자가 위에서 7마디 말씀을 하셨어요. 적은 말씀이 아니에요. 그 십자가 위에서 그렇게 물과 피를 다 쏟으시면서 숨이 끊어져가는 그 직전까지 주님께서 마지막에 다 이루었다, 이 말씀을 하시기 직전까지 7마디를 하셨어요. 근데 마리아가 어떻게 했다는 내용이 없어요, 성경에. 여러분, 자식의 고통에 가장 민감한 사람은 아버지가 아니에요. 엄마예요, 엄마. 물론 요즘 뭐 매스컴을 보면은 다 그런 거 아니더라고요. 응? 엄마라고 다 그런 거 아니에요. 어머니라고. 근데 과거에 우리 어머니들 지금 이 세대하고 또 다른 것 같아요.
자식의 고통을 내가 대신해 줄 수만 있다면은 내가 감당하는 그게 우리 어머니 아닙니까? 우리 어머니. 따라서 여러분 그 관점에서 십자가에 죽어가는 당신의 아들 예수를 보면서 이 마리아의 마음이 어떠했을 거라고 생각하십니까? 찢어졌을 거예요. 어제 그저께 저녁을 먹는데 우리 막내가 아빠 내가 이상한 꿈을 꿨어 그래요. 그래가지고 뭐라고 얘기를 하느냐면 아빠 내가 죽었더라 이렇게 얘기해요. 가슴이 철렁 내려앉는 거예요. 그 전날 저녁에 저하고 제 아내하고 미리 천국 간 제 여동생 얘기를 했거든요. 잠자리에 누워가지고 둘이 같이 누워가지고 그 얘기를 했는데 이놈이 그 다음날 그날 저녁에 꿈을 꾼 거예요. 그 꿈을 아빠 내가 죽었는데 내가 이렇게 막 죽었는데 아빠가 내 침상을 붙들고 막 엄마하고 언니하고 세 명이서 막 나뒹굴더라는 거예요. 막 뒹굴더라 막 통곡을 하더라. 근데 그 침상이 의사가 이제 흰 그 가운을 위에 툭 얼굴을 덮으면서 세밀하게도 꿈을 꿨어 이놈이. 그러니까 덮으면서 나가는데 막 그걸 못 나가게 붙드는데 의사가 냉정하게 그걸 뿌리치고 가더라는 거예요. 언니도 울고 막 엄마도 울고 아빠도 울더라. 근데 이제 관에 들어가는데 뭐 별거 상세하게 꿈을 꿨어요. 관에 들어가는데 아주 그러면 마지막에 한 말이 나는 아빠가 나를 그렇게 사랑하는지 난 꿈속에서야 알았어 이러면서 이렇게 얘기하는 거예요. 근데 여러분 그 이야기를 제가 마음에 듣는데요, 제가 그 자리에서는 그래? 그러고 그냥 이랬지만 이게 가슴이 두근두근 뛰면서 내 삶에 만약에 그런 일이 벌어지면 어떨까라는 생각 때문에 이게 내가 말을 못했어요. 그게 꿈이라고 그래도 내가 말이 안 나오는 거예요. 여러분 한번 생각을 해보세요. 근데 이 마리아가 예수님이 당신의 아들이 십자가에 못 박혀서 피를 흘리고 지금 헉헉헉 마지막 숨을 몰아쉬면서 지금 운명 직전에 계시는데 그 밑에 있는 마리아가 어떤 심정이었을 것 같아요? 근데 침묵했어요. 여기서 우리가 한 가지 물어봐야 됩니다. 어떻게 이 상황에서 침묵할 수 있을까? 그건 한 가지예요. 이 일이 하나님의 일이라는 사실을 마리아는 알았기 때문이에요. 그래서 찢어지지만 침묵할 수 있는 거예요. 그 고통과 아픔을 마리아는 침묵하면서 가슴으로 감싸고 있었던 거예요. 근데 여러분 이게 메시지가 아닙니다. 신기한 게 뭔지 아세요? 그 고통과 침묵을 가슴으로 끌어안고 침묵하고 있을 때에 그때 하나님의 음성이 들렸어요. 그때 하나님의 음성이 들렸어요. 마리아를 향한 하나님의 음성. 그게 뭐냐? 여자여 보소서 아들이니이다. 여러분 예수님 하나님 아닙니까? 여러분 우리가 신앙생활하면서 정말 중요하게 배워야 될, 성숙되어 가면서 배워야 될 영성 중에 하나가 뭔지 아십니까? 그게 침묵입니다. 그게 침묵이에요. 우린 너무 시끄러워요. 내 소리가 너무 시끄러워요. 내 주장이 너무 강해요. 그래서 우리에게 뭐가 들리지 않느냐? 주님의 음성이 들리지 않아요. 근데 상황을 끌어안고 내가 하나님 앞에 침묵하면 하나님이 말씀하셔요. 이 고난 중간에 오늘 우리에게 주신 이 두 가지 메시지가 성령의 음성이 되어서
오늘 침묵 기도로 이 하루를 시작할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십시다.